할렐루야. 오늘부터 신약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신약 말씀 잘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아감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예수님의 오심, 마리아에게 처음 수태고지가 되었죠. 그리고 요셉에게 수태고지를 통하여서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함을 통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고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다가 네가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이 마리아도 거룩한 순종을 합니다. 또한 요셉도 거룩한 순종을 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처녀가 잉태하는 것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와 약혼한 이 약혼녀가 임신해서 내 아내가 된다는 것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약혼한 여인이 임신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바람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결한 여인입니다.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한 번도 결코 생각하지 않았던 이 일이 그에게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마리아가 순종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은 주인이 명령하면 그냥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마리아의 이 거룩한 신앙, 그 신앙을 통하여서 드디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성모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한 계집종 같은 한 여인, 그 어린 그 한 마리아, 아주 부족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는 그 한 여인, 그 한 여인이 순종함을 통해서 메시아의 구속 역사는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큰 사람이 되고 내가 뭔가 이루는 사람이 되고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거룩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 내 처지, 내 여건이 아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보다도 먼저 마리아, 요셉 이외에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른 사람, 동방에서 다른 나라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열심히 준비하여 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의 삶을 보니까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가지고 옵니다. 준비했다는 거죠. 메시아의 오심은 준비된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근데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동방에서부터 이 예물을 준비하여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들이요.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이들은 그 먼 나라에서부터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며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에는 어떠한 준비함이 있냐 이겁니다. 동방박사들의 위대함은 바로 그 모습이 있습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들이 주님 앞에 서서 그 어린 그 주님 앞에 서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1절입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집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가옥을 보면 집 안에 1층은 거의 대부분이 양우리가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옛날 제주도의 그 화장실을 알잖아요. 제주도에 들어오는 봤잖아요, 우리가요. 예, 밑에는 돼지가 있고 위에서는 사람이 이제 싸면 이제 그 싼 것을 돼지들이 먹는, 그래서 똥돼지가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옥의 형태를 보면 1층은 양들이 들어오는 곳, 그래서 양우리가 있고 2층은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자연 난방이 된대요. 밑에서 이제 양들의 그 온도가 이제 2층까지 쭉 올라가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집,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십니까? 우리 안에서 나시는 거죠. 왜요? 집에는 거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이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양우리잖아요. 우리 안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가 함께 있습니다. 여기가 메시아가 나는 곳입니까? 이들은 이런 상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임금으로 오신다. 유대의 큰 누군가 오신다. 왕이 나셨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헤롯 궁에 가서 물어보는 거죠. 당신에게 아들이 낳았습니까? 이곳에 자녀가 낳았습니까? 아니요,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동방에서부터 큰 별을 보고 왔는데 여기에 왕이 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가본 곳은 어디입니까? 양우리인 거예요. 거기에 정말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한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아니, 저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왕이 나셨다고 할까? 이들은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 박사들이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정말로 야, 저게 뭐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과 아기, 그 아빠, 더할 것도 없어서 양우리에 있는 그 모습 보면서 그들이 엎드려 경배할 수 있을까? 쉽게 표현하면 내가 미팅을 나갔는데, 미팅을 나갈 때 우리는 기대함을 갖잖아요. 아, 좀 이렇게 멋있고 대단한 사람. 내가 기대하는 그런 백마탄 왕자들이 나올 줄 아는데 갑자기 나온 사람이 이마는 벗겨졌고 배는 볼록 나왔고 통통하고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준비된 옷이 아니에요. 그냥 슬리퍼를 신고 그리고 추리닝을 입고 싹 나와가지고 나를 부르는 거예요. 김경이시세요? 아, 이게 뭐야? 나 이런 사람 원하지 않았어. 이렇게 나온다면 아우, 나는 아닌데. 이 동방 박사들이 한 기대함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기대함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그 만나고 싶은 사람을 딱 봤을 때 이건 아니야.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뭐합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는 사실이에요. 와, 이 순종. 자신들은 결코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그 아기, 그 엄마,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이 나셨다는 확증. 이걸 통하여 순종하는 그들의 믿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내가 꿈꾸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무엇 합니까? 하나님, 이거 제가 원한 거 아니었어요. 이거 제 기도 아니었는데요. 아, 이 기도는요, 저 사람에게 있는 기도 같아요. 저는 이러한 것을 꿈꾸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만남과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나에게 준 상황을 보니까 와, 이건 뭐야? 하나님, 응답이 잘못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를 찾고 목회자를 기대하고 성도를 기대하고 교회를
이런 모습에서 내가 딱 와본 교회를 보니까 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번지수가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동방 박사들은 그 아기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까지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 박사들이 처음 어디로 갔습니까? 헤롯궁에 갔죠. 그리고 왕에게 얘기했죠. 근데 없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그 왕이 물어봅니다. 4절로 올라갑니다.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동방에서부터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왕이 났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런 일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야, 유대 베들레헴에 왕이 난다는 얘기가 있느냐? 유대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다는, 아니 유대 우리 땅에 왕이 난다는 소식이 있느냐? 그럴 때에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이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미가서 말씀이었죠. 미가서 말씀에서 유대 베들레헴 땅에 메시아가 오심을 선포했죠.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서기관이면 뭐예요?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마음을 모아서 한 거예요. 미가서 말씀에서 메시아의 탄생이 예고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들의 고을은 작은 것 같지만 아니야, 너희는 작지 않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 거예요. 여러분, 동방에서부터 사람들이 와서, 외국에서부터 와서 자기들에게 메시아가 났음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이들이 이 소식을 함께 들었잖아요. 헤롯 왕은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궁금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곳에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할 겁니다. 도대체 누구의 집에 아기가 났다는 거지? 그래서 소문나죠. 없는데? 그럼 또 찾아보겠죠. 오늘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소문에서 이런 약속이 있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서 다 같이 가볼 거예요. 동방박사가 가는 길에 함께 참여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가지 않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온 외국인들은 그 메시아를 보겠다고 가는데 그는 한 사람도 가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해줘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퀴즈를 합니다. 여기에 메시아가 납니까? 저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유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십니다. 맞았습니다. 당신 믿음 좋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죠. 대단합니다. 잘했어요. 대단합니다. 당신 1등 이렇게까지 해줍니다. 근데 정작 자기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우리 말로 하면 목사님들과 교회 성도들, 이런 모습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헤롯은 또 이렇게 속삭입니다. 8절이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와, 헤롯 이 박사들을 불러다가 참 재밌죠. 이러면 자기 병사 하나라도 보낼 것 같아요. 자, 뒤를 밟아서 잘 쫓아가서 왕이 났다고 하니까 자기 자리를 넘보는 거잖아요. 자기 자녀의 자리를 넘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궁금해서라도 한 사람을 뒤쫓아 보내면서 야, 어디로 가는지 잘 보고 있다가 네가 가서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반신반의였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가능한 일이야. 베들레헴에서? 아니 내가 볼 때는 베들레헴 총구석인데 거기에서 무슨 왕이나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혹여나 났다면 너희들이 돌아와서 나에게 자세히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할 거야. 경배하는 게 아니었죠. 죽이고 싶은 마음인 거죠. 왜요? 또 다른 왕이 난다고? 어떻게 한 하늘에 두 태양이 설 수 있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죠. 한 태양이 지면 또 다른 태양이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죽어야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사들은 그것을 고지고대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정말로 달콤하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믿는 겁니다. 12절 볼까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에게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뭐 때문에요? 그들은 꿈에 지시하심을 받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꿈을 믿어야 합니까? 내가 들은 말을 믿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실을 믿으려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헤롯은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분명히 들은 사실입니다. 나는 분명히 들었고 헤롯이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은요, 그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임한 현몽, 꿈에 말씀하신 것을 순종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이었기 때문에요. 아, 목사님, 내가 분명히 들었죠. 그것이 나를 미혹하는 사실이라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보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이 메시아의 오심을 경배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음흉한 속내가 있었죠.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현실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현실 벌어지는 사실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박사들 참 대단해요. 동방의 박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예루살렘에 왔고 베들레헴까지 나아가고 거기서 정말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자신들의 보배합을 열어서 드리는 귀한 믿음.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예비하지 않았지만 동방에서부터 온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말을 무시하였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이라는 자그마한 동네까지 나아가는 그들의 믿음. 우리들의 믿음이 내 상황과 형편, 내 여건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지금 상황이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왜 저 초라한 베들레헴에 났을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왜 저 동정녀, 그 약혼한 여인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실까? 하나님의 큰 밑그림이요. 왜 저들은 이렇게 이 동방에서 오게 하셨을까?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그 거룩한 계획이 훗날에 수많은 이방인들이요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역을, 베들레헴이라는 자그마한 동네까지 가서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많은 이방인들이 그곳에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주 예수를 찬양하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걸음이 수많은 순례자들을 그 길로 가게 했고요, 그 길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찬양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의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 사도행전 교회가 영적인 베들레헴이 되고 영적인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